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오후에 청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고, 강단을 복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금지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부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국내 선교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라이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남아공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갈수록 불안해져 가는 남아공 치안이 조속히 안정되어지고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남아공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언제나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같이 사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어 살고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시간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단을 복주시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원라이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아원 사역을 통하여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 남아공 땅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의 백성들로 세워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불안해져가는 치안을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남아공의 치안이 조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정준 김현정 선교사님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얼굴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과 육이 강건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8장인데요.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장면이 다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에서 다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죠. 2절 계속 보시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어제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전에는 너희의 죄가 금강석 철필 끝으로 새긴 것처럼 너희의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이 전환되면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니까 농로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로는 진흙을 둥그런 원방 같은 것에 두고 손으로나 발로 돌려서 그 진흙의 모양을 잡아가는 그 도구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물레라고 하기도 하고 그 도구 농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흙을 놓고 모양을 잡아가다가 그 진흙이 터졌어요. 뭐 을그러졌겠죠. 그러면 다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뭉개서 다시 새롭게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거,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 다시 그것을 뭉개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의 권한이죠. 토기장이가 그렇게 한다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나와서 그것을 다시 뭉개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토기장이의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모습을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원하시는 바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너희는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지 않고 중간에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뭉개고 진리게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누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계속 5절 6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아 너희가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이 누구인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가르치죠?
나라고 가르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이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주체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고 디자인된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셨는데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다. 너희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너희가 다 가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내 머리 위에 내 삶의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나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말은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삶에 네 머리 위에 다른 주권자가 필요치 않아. 네 인생의 주체는 넌데 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니?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러 한 거죠.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 내 삶을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러나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삶의 주인과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역으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자신이 네 삶의 주권자고 주체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도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하면서 주체자로서 살 때 행복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인간의 우리의 심령에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건 올바른 신앙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나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형리를 보시면, 전도 책자 있잖아요. 조그만 사형리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이신가 하는 그림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건 날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를 꺾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출발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싸움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른 삶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수단 삼아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좋은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삼고 수단 삼죠.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 섬기듯이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기쁨을 위한, 나의 참 만족을 위한 수단 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변화되어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분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립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하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무 기독교 가를 색을 드러내면 싫어하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 않느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좋은 거다. 뭐를 믿든지 다 좋은 거다. 우리가 인생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의 위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종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다.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주와 믿고 모시고 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무슨 수호천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섬기듯이 미신 섬기듯이 수단 삼는 거죠. 그거에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말씀 보세요. 7절부터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한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한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것에서 돌아선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에서, 삶의 주인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수단 삼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면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아, 유다야,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삶이 내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인과 주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너희들 쓸데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을 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계획대로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소견대로 살 거라는 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한 세상, 심판이 임박할 때에 벌어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사는 내 자아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완고해지고, 점점 세상은 그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누구의 소리나 말도 중요하지 않는, 내가 제일 중요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듯이 하나님 손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내 자아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라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반응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허무하고 허탄한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종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종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